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저와 우리 성도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경이 되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리스 아테네였죠. 자, 아덴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우상이 들끓었던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오늘 도착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자, 이제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고린도 하면은 요즘에도 고린도 운하라고 이제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는데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당시요 속담처럼 쓰이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요. 아, 이 고린도 같은 사람아, 이 고린도 같은 사람아.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속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 중에 아프로디테라는 신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프로디테는 미 그리고 사랑, 미와 사랑의 신입니다. 여신이죠, 여신. 영미권에서는 이 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비너스. 아마 우리 중에 뭐 비너스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러한 신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했던 이 아프로디테가 오늘 바울이 도착한 고린도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가 뭐 대충 어떤 도시인지 짐작은 가실 겁니다. 고린도 같은 사람아,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그만큼 고린도가 도덕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당시 아프로디테의 이 신전은요 커다란 아주 큰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신전에 가서 돈을 바치고 남녀 신전의 이 창기들과 성적인 행위를 가짐으로써 이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거예요. 고린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타락했겠습니까? 이런 도시에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름들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자, 이들은 유대인이었고 원래는 로마에 살던 부부였습니다. 로마에. 근데 이제 41년부터 54년 로마를 통치했던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왕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떠나라, 다 나가라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어쩔 수 없이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쫓겨나 지금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아굴라 부부가 소개되고 있는가?
왜? 사실 여러분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요 11절까지 해서 2절과 3절 본문이 없어도 전혀 문맥상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누가는 이 시점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 내용들을 첨부하고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첨가했을까?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닿았던 단어가 뭐냐?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혼자예요. 혼자. 지금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지게 됐죠. 먼저 황급하게 지금 바울을 배를 태워서 아덴으로 지금 보냈잖아요. 그리고 혼자 그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역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신세는 지금 어떤 신세라고요? 쫓겨난 신세예요. 추방당한 신세예요. 그러면서 이곳까지 온 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미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선가 복음을 접하고 회심하여서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바울은요 지금 혼자 정처 없이 지금 떠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철학의 도시에서도 지금 정신이 없이 막 그러고 왔는데 지금 도착한 거 고린도인데 여기는 더해요. 그렇게 맴돌고 있고 이 아굴라 부부는 그 누구에게도 사실 쫓겨난 신세잖아요. 그러니까 거처도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곳에서 지금 천막을 만들며 그렇게 하루 이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굴 만나냐? 서로 동역자로서 바울과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동안 함께 살게 되는데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생업이 같음으로 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업이 같음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생업이 같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진짜 생업이 같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말씀 그대로 바울도 어릴 적에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뭐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할 수 있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육이 천막을 만들고 가죽을 다루는 그러한 기술들을 가리킨다고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울도 어릴 때 천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생업이 어디다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또 다른 생업이 있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냐?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같은 유대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생업이 같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되었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난다는 것은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인, 사실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살게 하셨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요 바울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묶어주는 복음적인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셨을까요? 더 열심히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리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내 옆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때요? 제 옆에 함께 있다라는 거. 이게 신앙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막 우리들이 함께 묶여 있고 막 사람들이 늘어나고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막 부흥시켜 주시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아니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까? 무엇 때문일까? 이거를 우리가 뭔가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물 흘러가면 흘러가듯이 성장하는구나.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막 성장하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한다면요. 완전히 우리의 이 목표 지향이 바뀝니다.
뭐가 기준이 되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고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갔어도 우리 그냥 올라갔어.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뭔가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온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더 좋은 공간과 또 좋은 우리 성도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왜 우리들에게 붙여주셨을까? 뭐예요? 결국 더 열심히 하라고 해요. 더 열심히 하라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많다고 어때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더 뒤로 빼죠. 내가 아니어도 괜찮지 이제. 나 지하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나 그렇게 우리 멤버 처음 멤버라고 개척 멤버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다시 지하로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실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체력이 닿을 때까지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둥들이 다 서 있어야죠.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 지하에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함께 이끌어 나간 이런 거 몰라요. 그들은 잘 세워져 있는 그 기둥 위에 지금 또 하나의 모든 건축물들을 세워가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기둥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네, 그런 관계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관계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묶여지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1대1 동안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죠. 세상 일도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일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요. 지금 이 주일날 이 11시에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값진 일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까지 대도시들만 돌아다녔죠. 아주 유명한 도시들만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은요. 근데 이전에 많은 도시들보다도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시 자체가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죄악으로. 물론 방금 전에 겪었던 이 아덴 지역도 그랬죠. 그 도시를 보면서 격분했잖아요, 바울이. 근데 고린도에 왔더니 이들이 더 지금 풍기문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쩌면 스스로 주눅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주눅이. 어떻게 그것을 제가 알 수 있느냐?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1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지금 2차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지하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의 입술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지금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대해야 될지 두려워하고요.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밝힙니다. 그죠? 자, 일단 바울의 가장 힘이 되어주는 누가 돌아옵니까? 어렵지 않은데, 그죠? 신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요. 베레마에서 떨어졌던 그 동역자들이 돌아와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더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이십니다 막 그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요,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호락호락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자, 이 문장을 아주 그대로 원어로 한번 해석을 하면요, 이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라는 것이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도시에서 보였던
그들에게 보였던 반감보다 훨씬 더 심하게 바울을 핍박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원어로 찾아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거부 반응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대적하여 이제 비방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자,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지금 이 행적을 볼 때, 바울의 전도 선교 여행을 볼 때 처음 보이는 행동이에요. 바울의 모습이. 일단 굉장히 아덴에서보다 훨씬 더 격분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지금 바울은 이런 행동은요, 어떤 거냐? 앞으로 고린도에 사는 이 유대인들과 내가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겠다. 내가 이제 너희들 안 보겠다, 안전하겠다, 이렇게 단절해버리는 이 선언 행위가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한번 용기를 내서,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 간증해 주신 것처럼 이 말로 이렇게 전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했습니다. 정말 용기 내서 전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 대상자들이 오늘 좀 이상해. 다른 때와 다르게 아주 심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나를 잘못 잡았구나. 이 사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내가 좀 더 지혜를 가지고 좀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다시 한번 내가 좀 더 기도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열렸을 것 같을 때 내가 그때 다음에 더 기도하고 준비해서 다시 전해야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들을 게 있으면 들으라고 했어요. 너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나 혼자 받고 나 구원받고 깨끗해졌어. 나 완전히 깨끗해.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같아. 너 혼자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뭘 선택한 거예요? 제가 좀 연극을 해서 그렇지 실제 바울은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바울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이제 갔습니까? 이제 유대인들한테 내가 다시는 안 전하겠다고 이렇게 선을 걷잖아요. 단절 선언해 버렸잖아요. 그러고 전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어때요? 이제 전할 사람이 누구예요? 현지인들밖에 없잖아요. 고린도에 사는 현지인들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렇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는 고린도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 사람. 그 집이 어디예요? 회당 옆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 누가 살아요? 유대인이 살죠. 유대인이 사는데 거기서 이제 막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먹혀. 뭔가 이거 우리 표현으로 뭔가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 화가 나가지고 단절시켜버리고 그 고린도 사람 이 유스도를 찾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침 또 어떻게 또 회당 옆에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이제 회당이 아니라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전하게 돼요. 이전처럼. 자, 그런데 또 그리스도보,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전하는 중에 이 그리스도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자, 이 사람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이 사람이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잘하시잖아요. 자,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리스도보는요 유대인이고 심지어 회당장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집에서 전하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사람이 본인뿐만 아니고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옵니다. 회당장이.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좀 전까지 생각해보세요. 좀 전까지 바울이 자신의 옷을 탁탁 털면서 뭐라고 해요?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나 봐라. 그렇게 단절시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그것도 회당장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됐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요, 누가 만들 거예요? 바울이 이 모든 스토리를 꾸며서 그렇게 그가 의도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자신도 사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내가 이제 너희들 상대를 하나 보라. 그러면서 배척했어요.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야. 이게 뭐예요? 니들 받은 대로 니 죄값 받을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깨끗해, 그러면서 단절시켰어요.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좀 전하면 잘 받아줄 거야, 나랑 또 관계가 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잘 수능해주는 사람이야. 자, 잘 믿어주고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들에 의한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런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설득입니다. 설득.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요, 사실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웃으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를 전하지만 그 안에서는 영적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전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것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유대인들 대신요, 유스도의 집에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회당장도 세례까지 받았지. 그 온 가족이. 그러면 다른 도시와 같았더라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요,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고 이제 그들을 잘 세워줬으니까 이제 내가 다른 도시로 또 옮겨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그런데 바울에게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자, 왜 이제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에게 침묵하지 말고, 누구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 바울이 단절시켰던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그런 거예요. 내가 잘 전하고 내 말씀 잘 듣고 잘 따르는 나의 양들만 가지고 이쪽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데 거부하고 미워하고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배척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열어야 그것이 목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 마리의 양이 그 울타리를 넘어갔을 때 예수님은 99마리를 놔두시고 한 마리를 잡으러, 그 양을 찾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바울은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리죠. 그래, 저 양 내 양 아니야. 내 양은 나를 잘 따라오고 내가 주는 모든 양식 잘 받아먹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이 양들만이 내 양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잘 믿어주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끝까지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심지어 회당장까지 그렇게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바울의 마음에 어때요? 계속 걸리죠. 왜요? 자기가 내 뜻대로 그들을 단절시켜버렸으니까 계속 걸립니다. 마음속에 남아요. 사실 지금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자신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그 신념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담대했지만 지금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용기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전하고 세례까지 받고 놀라운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유스도의 집에서 세례를 받고 놀라운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 왜 침묵하고 있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0절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다시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전에 처음 등장했던 함께는요, 바울의 육신의 동역자로서 함께가 사용되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나 혼자일 때보다 신앙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을 때 더욱 힘이 나죠. 힘이 납니다. 저 혼자 여기서 아무리 예배드려도 힘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왜냐? 저도 사람이니까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단절시키지 않으시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동역자 아닙니까? 한 명 한 명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얼마나 그게 사역에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나 혼자일 때보다 신앙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을 때 더욱 힘이 나듯이 이제 그 선을 넘어서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너를 대적하고 비방할지라도 어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 말씀 참 은혜네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긴 여운을 남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말씀이 오늘 하이라이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바울은 이 성중에 있는 백성들이요, 특별히 이 성중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요, 다 단절시킴으로써 그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라고 스스로가 판단했어요. 너희들은 깨끗하지 못해. 이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아무리 고린도 사람들이요 풍기문란하고 음행하고 심지어 이 아프로디테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게 사랑의 근본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 내가 생각할 때는 참 더러운 죄인인데 그들 너무나도 더럽다 못해. 아니, 그 아프로디테만 섬기는 그 신전에서 늘 머무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그 바울인데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백성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뒤늦게라도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 바울이요 2차 선교 여행 중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머문 지역은 없었거든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에서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백성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중에 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함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전해야죠, 여러분. 이봐, 전해야 된다는 거니까 부담감이 벌써 오죠. 침묵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가 단절시킬 필요 없다. 그 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